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으로 정체되어져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이 바로 매사에 주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여 섬길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 가지는 열정은 바로 삶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열정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가 어느덧 시작되어져서 오늘이 18일째가 되어졌으니 여러분들이 해가 거듭 지나면서 18날을 지나오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이 되기를 원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여유롭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큰 꿈과 많은 것을 갖기 이전에 그냥 올해도 손해나 보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나 잘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면서 아예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관주의나 냉소주의자와 같은 바로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꼭 어찌 보면 인생의 저 맨 뒷줄에 앉아서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데 오히려 비판하며 있는 냉소주의자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의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늘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소망 가지고 올해 열심히 달려봅시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레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경주대회가 있죠.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 대회에서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7년 동안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우승을 했을 때의 그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는 1995년도에 암 3기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진 많은 이 고통을 좀 당하게 되는데 이미 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뇌와 폐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러니 많은 이들은 좌절하고 낙담한 일대에 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준비했던 것이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악명 높은 죽음의 레이스라고 말하는 이 투르 드 프랑스 경기에 무려 이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면서 7년 동안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초인적인 성적을 거둔 이가 바로 이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삶에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암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생에 대한 열정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 열정이 자기를 바로 그 자전거 경주대회 챔피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이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하, 그는 그 암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비로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인생의 최대의 적이 죽음이 아니다,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 오히려 최고로 인생의 나에게 적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 암과 투병 중에 그 태양빛이 바짝바짝 쬐고 있을 때도 열심을 다해 그 도로를 달리면서 열정을 다해 그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느끼는 그 바람의 느낌과 그리고 그 마음에 주는 그 기쁨으로 그는 살았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세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의 영적 정체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정체에 머물러 있는 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소수의 신앙인들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점프해서 그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어지죠. 반대로 소수의 신앙인은 아예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영적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떤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냥 한 번 정도 드리는 것으로 많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요새 뒤에 편안히 숨어서 그냥 주님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관계인 신앙인들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도 약간은 껄쩍지근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신앙의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영적 정체 상태를 그냥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내가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편안해 보이고 좋은 듯 싶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가야 할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물러서게 되는 자리, 오히려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는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될 말씀으로 알아서 끝까지 주님과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바로 이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열정이 있는 모습이 있고 믿는 자들의 열정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무명의 작가가 고백의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갖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쓰기를, 그 다음에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나는 삶을 소홀히 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큰 의미가 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인생의 삶을 120년을 세 등분 나눠서 사는 그의 모습 속에 게을르게 살았던 그의 모습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는 심지어 자기 동족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까지도 그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록책에서 제해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 골리앗과 싸워 물맷돌로 이겼던 이가 다윗 아닙니까?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열정으로 드렸죠. 시편 138편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그는 섬겼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는 담대하게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사람, 바로 그가 바로 그 땅에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던,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엘리야의 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멸망한다라고 말할 때 심지어 동족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는 붙는 것처럼 타오른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열정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치르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냐고 52일 동안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포고령을 들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이 원했던 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할 때 그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가장 놀라운 회개 운동이 바로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걸 보면 베드로는 모든 일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인물로 살았던 그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올해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리스타팅이라는 다시 시작의 표어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램스 암스트롱이 그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병과 싸우며 그 힘든 자전거 경주대회에 7번이나 우승을 했던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뜨거움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열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 열정으로 기쁘시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맺었던 사랑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은 누구든지 내 의지를 내놓고 내가 마음을 단둘이 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은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열정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정은 내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열정은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않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할 적마다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말하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으신다고. 오늘 15절에 보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 곁에 예수님이 왔지만 그들은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지더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적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심장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냉랭한 자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0절에 말하기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쉼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에 그냥 토끼를 품으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열정적인 삶이 어떤 열정적인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첫째가 무슨 삶이냐? 그것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슨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앞구절인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에 보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에 보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22절에 말하기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말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로서든지 간에 자식으로서든지 또는 내가 고용인으로서든지 또는 회사의 간부로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으로 드려야죠. 눈이 반은 풀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다가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날은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여기서 느려요. 1부, 2부, 3부 예배가 다르고요. 각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느낌과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다 느껴져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상당히 예배가 무겁고 힘든 거예요. 1부부터 뭔가가 자꾸 튕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집중이 안 되고 어수선한 느낌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3부는 약간 낫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이 일이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의 36절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이 나오죠.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많이 사랑합시다. 무지하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고는 온전한 십자가가 되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만나야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위대한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주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바로 우리의 전도의 명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가 함께 힘쓰고자 하는 것이 올해 이거입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에게 준 표가 뭡니까? 리스타팅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부 때 새로 오신 새 가족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시다가 이제 다시 쉬시다가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의 일과 여러 가지 이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한동안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가 해가 바뀌며 왔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분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리스타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이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 목표 7가지 중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기가 올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표에 7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연초부터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간에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집시다. 세상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정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에게 아주 강한 열정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가져도 확실하게 갖자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크와 푸시케가 합쳐진 단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외치죠.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열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속의 깊은 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의 수도사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나의 나라를 바꾸기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마을을 바꾸기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 가족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나는 노인이 되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오래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꿨더라면 나는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나와 나의 가족은 바로 우리 마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우리 마을은 이 나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도사는 노년이 되어져서야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변화된 삶의 태도가 나타날 때 우리의 주변의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도 주의전을 찾아 기도하시고 1년 365일 새벽에 기도 때마다 출석 체크도 해보시고 주일 예배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니 세 번째 체크도 하시면서 매일매일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달라진 그 모습 속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그 열정은 흔히 우리들로 말하기를 뭡니까? 한번 미쳐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나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내가 기술자라면 내가 일할 적마다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그곳을 사랑하며 정성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 양육합시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냐고, 기쁘지 않냐고, 교회 와도 늘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자가 교회를 다닌다라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주님의 열정이 생기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키 광고 중에 Just Do It이라는 광고 문구시 있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냥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되고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섬기며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정,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그 배려로, 그 나눔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3장 24절에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애쓰는 거, 내가 가족을 돌보며 애쓰는 거,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 애쓰는 거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있듯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관중이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에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학교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 입구에 강주리 안에 크게 맛있는 사과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써놨죠. 뭐라고 썼느냐?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다 받아가면서 담고 있는데 음식의 끝에쯤 왔는데 또 간식으로 먹을 과자가 가득 담겨진 과자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노트를 뜯어서 찢어서 붙인 문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뭐라고 썼느냐?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은 사과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과만 보고
과자는 못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열정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환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는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상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에게 사랑과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올해 우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요즘에 계속 광고를 했죠. 우리 항정직 계신 분들과 신학교구 나와 종사하는데 정말 많이 나와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작아드는 거 보니까 나는 못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대총살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주보다 이번 주에 더 많이 나오셨고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웃으면서 하고 있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유, 왜 또 오라고 그런겨? 지난주에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없어요. 저 마당부터 교회 곳곳에 다 흩어져서 다 뜯어내고 여러분의 앉은 의자 어제 다 들쳐 엎었어요. 아주 사월까지. 등짝 떨어진 거 다 갖다 끼고 앞에 걸쳐 쓰는 거 다 떼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 웃으면서 바닥을 쓸고 닦고 웃음소리가 성전에서 넘쳐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10시가 저는 기다려집니다. 저도 총사례들 나오니까 같이 하면서 땀이 나도록 같이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열정,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나오는데 십시일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열정적인 삶은 뭐냐? 매사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뭡니까? 열정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신앙인이 가지는 그 열정, 우리가 그 열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인의 열정은 세상의 열정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17세기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갈메 이 수도원의 평범한 평신도 수도사로 지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분이에요. 깊은 사색가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글을 쓰고 책을 써내므로 수많은 이들이 그 책을 읽을 때에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평생을 일하면서 동료 수도사들을 위해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이 로렌스 수도사는 했습니다. 매일매일 음식 찌꺼기를 청소하고 매일 접시를 닦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일의 영장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쓰레기를 치워도 이것이 곧 예배였고, 이것이 곧 나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예배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마치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열정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주일을 기다리기에 너무 힘들은 분은 수요일 날 나오시고 금요일 날 나오시고, 그리고 매일 보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시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